전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간디는 영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졌지만 식민지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는 열차를 타고 인도 전역을 돌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역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연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또 저녁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서는 역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내 조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파악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며 다니죠. 이제 거기서 연설을 마치고 나면 급히 또 열차에 올라 떠나게 되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그 간디를 손이라도 한번 잡아 오려고 몰려드니까요. 급히 열차에 올랐는데 이 샌들, 신발이 그 열차 밑으로 떨어졌어요. 열차는 막 달리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데 신발 한 짝이 떨어진 거예요. 열차는 막 달리고 그런 상태에서 간디는 왼쪽에 신겨져 있는 샌들을 마저 벗어요. 그리고는 그 샌들이 떨어진 곳을 향해서 힘껏 던져요. 함께 일행으로 갔던 그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아니 왜 신발을 벗어 던집니까? 그러자 웃으면서 간디가 이렇게 말해요. 신발 한 짝은 쓸모가 없다. 한 짝이 있어야 소용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신발을 던짐으로써 누군가 그 신발을 주워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당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벌어진 그 일을 넋놓고 보든지 아니면 불평을 하든지 누구 탓을 하든지 그래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한 짝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못 신더라도 누군가가 신는다면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신발을 그곳에다가 던진 거예요. 지혜인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자가 누굽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얼굴이라 할지라도 지혜를 얻으면 그의 내면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말했던 링컨의 말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될 때 그의 삶이 행복하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온통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의 외모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분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되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모든 왕이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순종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없고 그리고 좋은 학생이 없다고 그래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학생들이 많지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학교가 사랑으로, 존경으로 유지되어야 할 학교가 더 이상 존경과 사랑이 없게 되니까 삭막한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요. 남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갈 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직접 몸으로 겪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간접 경험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려면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내 안에 지식이 된다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요, 비로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돈은 중요해요. 그러나 돈이 만약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돈만 있으면 모든 삶이 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가장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돈이 가장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웠지 않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없어요. 그래서 집이 비가 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내 삶은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가정에서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게을러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수고로, 수고의 열매로 그 가정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교회에 온 목적이 뭔가요? 교회에 온 목적은 살아보니까 내 삶이 나 스스로 문제를 만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이 변질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이 변질되어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되고 이게 신앙의 목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난 기쁨, 내 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자, 순종하는 일을 배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내 뜻을 포기하는 인내하는 힘들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자기 직무에서 벗어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요. 악한 자들과 입을 맞추지 않고 그들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말씀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과 자리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력적이고 탐날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낚시에 끼인 미끼와 같아요. 그것을 관심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미끼 그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물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위협과 협박이죠. 양심에 따라 내 자리를 지킬 때 때론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자, 두려움에 굴복하면 내 삶은 온통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왕의 말 한마디면 전세가 새로워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세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서 가장 좌절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완전히 사막이 강이 흐르는 것처럼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이 무엇라고 하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 된 나의 모습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라고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라고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반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지혜로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지혜로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지혜로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혹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가장 소중한 것에 관심하게 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새벽을 깨운 종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얼굴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